룻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진행하죠. 성문에서 기다려서 자기 자신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족을 만남에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나오미에게서 밭을 팔리하는데 나오미가 밭을 팔리하는데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더 가까운 친족이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는데 이어 보아스가 그러면 며느리 이방 여인 룻도 룻에게서 그 밭을 사고 룻에게 책임져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누군가 어떤 집에 후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여인에게 다른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은 죽은 그런 사람의 후손이 되게 하는 계대결혼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가까운 친족이 나는 하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그리고 그 자기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이 표시로
신발을 벗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삶의 중심이 자기의 이익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기업에 더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이 친족은, 왜냐하면 그냥 반만 산다고 할 때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 또 룻을 통하여 태어날 후손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손해된다라는 생각에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익이 먼저 계산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보아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 손해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보아스가 하는 일은 이 기업 물을 제도,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게 더 우선인 거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보아스에게는 중요하죠. 그런데 더 가까운 친족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손해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이것을 즐거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먼저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 이 친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이익과 손해가 먼저이기 십상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내 손해와 이익이 먼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와 이익을 앞세우기 쉬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을 우선순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건 그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익과 손해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해와 이익이 앞서지 않고 손해다든지 이익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손해나 이익과 상관없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므로 나의 손해나 이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기본 원리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 보아스의 태도를 무엇인지 잘 알기에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요. 11절과 12절 말씀이 축복하는 건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이죠. 여러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의 기초를 낳은 여인들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 12절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말 역시 시아버지인 유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의 대를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와 룻에게 언약적으로 그리고 후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그 집안에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안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일 수 있고 당장은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을 부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말이죠. 지금 사정이 급한 것은 나오미와 룻인가요? 아니면 보아스인가요? 나오미와 룻의 사정이 급하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고 보아스가 자기 사정이 급한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사랑하고 열심하나요? 자녀들이 사랑하고 열심하나요? 부모들이 사랑하고 열심하죠. 사실 키워준 것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만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님은 먼저 자녀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 손해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 자신에게 손해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힘쓰시고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먼저 열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공경을 결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또 결단하고 실천을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깊이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해냐 이익이냐가 우선이 아닌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에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주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약속 있는 계명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고 지금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